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안 하던 기도를 했습니다. 네. 62편 1절 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1절 1절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62편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그 내용은 바로 자기 영혼과 백성들에게, 다윗 자신이 자기 영혼과 더불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찬양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또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가? 전후조화를 살펴봐도 아무데도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신이 낳아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길렀던, 잘 길러놨던 압살롬의 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저 다윗 해치우고 우리 압살롬을 왕위에 앉혀서 우리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리자, 이런 얄팍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해서 압살롬의 무리들, 그러니까 아들의 무리들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다 일어나서 저놈들을 죽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 아니, 나를 따르는 자들아 다 일어나서 온전히 저 나를 대적하는 압살롬의 무리들, 아들의 무리들을 다 해치우라.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다윗은 보편적인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특이한 방법을, 또 특이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판국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자.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다윗의 입에서 자기 영혼과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교재는 3695페이지 나오죠. 3695페이지 중간쯤 보면 조금 내려가서 1절로 4절 나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며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에 대한 책망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다.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는데 이놈들 못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과 같은 거죠. 2절에 보면 그렇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럴 때 요동 안 할 수 없는 거죠. 죽는데,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났어요. 또 아들의 무리들이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앞세우고, 그럼 이제 군장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놈이. 오늘날에도 내가 목소리를 외쳤지만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부자지간도 필요 없잖아요. 친구지간도 이권에는 필요도 없고, 부자지간도 이권에는 필요 없고. 이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계속 경쟁시키니까. 나서부터 경쟁시키잖아요. 나서부터. 조금에서부터. 야, 네가 쟤보다 잘한다. 쟤는 1등이고 쟤는 2등이다. 전부.
그래서 어려서부터 벌써 학교 보내면 그렇게 애들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인간을 체계적으로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난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 애기들을, 욕심은 그러죠. 내 욕심은 좀 어떻게 이렇게 울타리 딱 쳐놓고, 좀 이 울타리 안에다가 곱게 좀 잘 길러볼 수 없을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 세상인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르는 애기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다 그런 소굴, 그 소굴이죠. 그런 소굴 속에, 사악성이 우글거리는 소굴 속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나와서 기르는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서 견뎌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망가져야 되고, 그런 아이들을 겨우 데려다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 가르치고,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따라 이제 속회라서 밥도 안 줘요. 그전에는 밥도 갖다 주던데 오늘 속회라서 안 주고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식당매를 가서 휴게실에 가서 이제 밥을 타다 먹는데, 유치부 아이놈 하나가 아마 유치부인가 유년부쯤 됐나, 교회 학교 초등학교 들어갔나 안 그러면 지금 유년부인지, 그런 놈 하나가 옆으로 쫓아와요. 목사님, 나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묻는데, 천국 가면요 엄마랑 나랑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걸 왜 묻지?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엄마랑 나랑 그거 다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지 그걸 물어요. 그래서 그럼 알아보지. 네, 그랬어요. 알아보지. 그러니까 그 다음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알아보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온 사람들, 천국 못 온 친구들, 그건 어떻게 그 괴로운 것도 다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얘야, 우리가 천국 가면 그냥 전부 예수님의 몸처럼 한 몸이 돼가지고, 네 기쁨도 내 기쁨이고 내가 기쁜 대로 너도 기쁘고, 예수님 머리로서 우리가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다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 즐겁게 그렇게 산단다. 그리고 나쁜 일들은 너무 즐거우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 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어떤 게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몸에서 딱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떨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만지면 내 몸에 감각이 가겠니 안 가겠니? 그러니까 안 간다 이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몸으로 한 지체로서 예수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붙어야 그게 예수를 믿고 사는 거란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은 했는데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애기들이 그래도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오늘 여러분, 나 이제 14여점 되나, 제일 마지막, 난 15, 전도회가 15쯤 되나 싶었어요. 아마. 근데 보니까 13이라. 그래서 내가 저기 앉아서, 내가 많이 늙었구나 싶은 생각. 아주 어린 유년부 때부터 이렇게 내가 봐왔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기도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다는 그 기도가 우리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 아들 참 명문대학에 갔다, 그걸로 대단한 성공인 줄 알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렇게 반딧불처럼 우리에게 빛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생각하면 암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서 같이 총칼 들고 싸울 수도 없거니와 너무 많은 패거리가 몰려오니까 싸우면 다윗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호위하는 군졸들도 다윗을 모시고 왕을 모시고 뒷길로 해서 밤에 빠져서 왕궁을 도망쳐 나가면서 따르는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겠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자. 너희들 총칼 들고 생명 다해서 나를 위해 충성하라. 저놈들을 당장 해치우라. 그렇게 호령하지 않고 이런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다윗의 이 뜻깊은 노래 속에 담겨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사상,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면서 자기의 구원이 왜 하나님만 바라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라는 말은 역시 피난처라는 뜻이죠. 과거 이 시대의 전쟁에서는 누가 반석으로 이루어진, 돌로 이루어진 산성을 택하느냐, 그게 이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도 비슷하지만 터키 지역에도 가보니까 마을들이 전부 이렇게 작은 산, 언덕에, 산 위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항상 전쟁이 휩쓸어가고 휩쓸려오고 쳐들어가고 또 밀려나고 이러한 세계사적 큰 대전쟁들이 그 터키와 그리스를 넘나드는 그 관문 역할을 하는 데서 언제 우리들처럼 편안하게 나지막한 지역에 초가집 짓고 방문 올리고 그리고 굴뚝에서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정서 깊은 마을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에 그런 돌산 위에다가 구멍을 파고 삶의 터전을 만들고 거기서 전쟁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위에서 막 밑으로 포부되고 올라오는 사람들 전부 몽둥이로 패기도 하고 돌멩이로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싸워 승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표현도 그겁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바위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피할 장소다 이거예요. 위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자.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반석이시고 자기의 구원이시고 자기의 산성이시므로 자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야, 이때 도망칠까? 안 그러면 저놈들하고 싸울까? 야, 큰일 났구나 하고 방황하고 그런 일 없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마음의 편안함을 우리는 가집니다. 당당하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처합니다. 라는 그런 노래를 다윗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 3절에 계속해서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와,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이런 시를 누가 했어요? 자, 바람에 넘어지는 담과 아무리 담을 아주 튼튼하게 싸도 다 넘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 하나가 막 이스탄불로 이 터키에서 건너가면 바로 건너가자마자 이 성벽이 하여튼 굉장히 두껍게 이중으로 쳐 있어요. 이중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수축하고 일부 남겨놨지만 다 흘려져 버리고 그 안에서 장생불사 부귀와 영화와 권좌를 영원토록 누리려고 그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불쌍한 백성들, 불쌍한 인간들 전부 포로로 잡아다가 매질을 하면서 강제노동을 시켜가지고
권좌를 노리는 악당들이 그 짓을 다 만들어 놨을 거라 이거예요. 무너난다 이거예요. 그 담도 무너나고 그런 성벽도 무너나고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요즘에는 울타리 같은 것 도시에서는 못 보죠. 세면 벽돌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시골 울타리는 수수깡이 있어요. 수수 경작을 해서 수수는 돼서 곡식으로 먹고 양식으로 먹고 대가 기니까 그걸 엮어서 울타리, 집 울타리 이렇게 해놓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흔들합니다. 그런 인간 죽여서 뭐 하려고? 그런 인간들을 죽이려고 지금 내가 왕인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군대들이 쭉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울타리 같은 담 같은 성벽같이 이렇게 둘러 보호하는데 걔들 죽이면 너희들 끝나는 줄 알고 그거 죽여서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압살롬과 자기 아들의 군대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참 그 신약에서는 내가 바울 정신에 반하지만은 구약에서 이 다윗의 그 신앙, 그 시편 속에 담겨진 구구절절 나오는 다윗의 그 신앙 사상이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쉽잖아요. 대적들이 쳐들면 이놈들아 이대로 있을 건가? 생명 내대고 나가서 저놈들을 해치워라 하고 얼마든지. 그리고 당신 어렸을 때 그 돌멩이 들고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 그건 호기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좀 당당하게 앞서서 날 따르라고 앞서서 외치면서 나가서 싸워서 다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들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 아들이란 말은 자기 아들. 또 사울은 자기 선배였고 사울의 군대와도 맞서지 않고 아들의 군대와도 맞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흔들리는 정말 무너지는 담장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간들을 죽이면 끝나는 줄로 알고 이 어리석게 달겨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4절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로라고. 그러니까 결국 대적들이 쫓아와서 다윗의 무리들을 잡아서 마구 다 죽이면서 멸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 다윗성은 자기들의 소유가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몰려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다윗의 노래가 4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3696페이지 이후에서 6째 줄에 보면 5절로 7절 나오는데 자기 영혼에게 자기의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만 나는도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다윗이 7절까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지금 8절부터는 백성들에게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교훈으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8절 나온 대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다 인간들이 너무도 천하고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다. 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저울에다 이렇게 달면 아무런 무게가 가치가 전혀 중량이 없다 이거. 뭐같이 입에서 나는 입김처럼 무게 없다 이거. 그거 인간 처치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승리할 줄 아느냐 이거죠. 인간 의지할 대상도 못 되고 또 인간을 처치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전혀 무가치한 헛된 인간을 왜 너희들은 어리석게 다 진멸시키고 그거 다 진멸시키면 승리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느냐. 지금 다윗의 노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높은 자도 헛된 것이다. 야, 너희들 압살롬 앞세워서 압살롬 왕위에 앉혀놓고 너희들 그 밑에서 비리부터 권좌를 누리고자 하지만은 천한 자도 헛것이고 높은 자도 모두가 다 헛것이다. 저울로 달면 한 치의 중량도 한 그램의 중량도 나가지 않는다. 입김처럼 무게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사자오처럼 와 하고 정말 새를 과시하는 이 포악한 포악성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을 과시하는 대단한 힘, 핵무기가 몇 개 있다. 우리의 군사무기가 세련이다. 우리의 제트기가 훨씬 성능이 좋다. 이런 것 헛것이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전쟁에서 막 다 빼앗잖아요. 전쟁에서 빼앗고 와 횡재했다 이 말이에요. 횡재했다. 결국 전쟁이란 옛날에는 경제발전시키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꼭 이 현대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시발점이 어디냐면 조폭이에요. 조폭. 군대의 출발점이 조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였다. 이렇게 딱 10명이 모이면 거기에 그래도 주먹이 있잖아요. 네가 대장이다. 내가 막 대장이다. 너 날 따라. 그렇게 되면 이제 딱 무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은 밑에 부하들을 매겨 살려야 되잖아요. 형님 한다든가 큰형님 한다든가 그 말은 용돈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 조폭색이 그거네요. 형님 이 말은 한주머니가 가볍습니다. 그러면 큰형님 노릇 하려면 채워줘야 되잖아요. 알았다 인마. 알았어. 그래 놓고는 딱 계산하는 거죠. 저 언덕 넘어 저놈들 해치울까? 그래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야밤에 습격해서 그놈들 해치워서 물건 빼서 야 한단말 너 수고했다. 이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남자 세계에서. 안 그래요? 남자는 그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나라 군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저 김정일 아저씨 보세요. 백성들을 베개 살려야 되겠는데 돈 없으니까 약하니까 실수나고 야 배고파도 우선 핵먹이 만들어라. 만들어 놓고 지금 돈 좀 타가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그거 의지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라. 그 탈취에다가 잔뜩 싸놓고 야 이제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우리는 됐다 이제 든든하다. 한 번 전쟁 치고서 노량물 뺏었다가 수북이 싸놓으면 든든한 거예요. 땅도 뺏고 황금도 뺏고 돈도 빼야고. 야 어디 지금 무역선 하나 지나간다더라. 숙기야 너는 북쪽 너는 남쪽 나는 시위한다. 내 신호 보내면 불 몇 번 들었다 놨다 하거들랑 너는 그때부터 공격 시작해라. 다 준비해놓고 그 지중해 연안에 무역선 지나갈 때 확 덮쳐가지고 다 탈취에다가 먹고 살던 그런 지역들이 오늘날 지중해 연안의 유명한 항구 도시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인간들 지금 여기도 다회강국을 그렇게 빼앗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렇게 해서 빼앗아다가 재물 싸놓고 그걸 의지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아 아무리 돈이 늘어나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마음을 거기다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요 근래 이제 조금 가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또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이 교회 땅덩어리가 엄청 지금 비싸졌대요. 요 바로 밑에가 평당 1,000만 원 내놨대요. 1,000만 원에.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꾸 빼앗겨지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다 그 말이죠.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거기 치심치 말라 그 말은 마음을 거기다가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진리.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순수하게 간직하고 보존하고 전승해 줄까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사가 깊이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큰 교회 치고 부자 교회 치고 비리가 없는 교회가 하나가 없어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치고 1년에 수천억씩 예산을 세워나가는 큰 교회는 더 큰 비리들이 가득인. 왜? 목회자도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막 전부 다 구석구석에 박아놓고는 그거 들통날까 봐서 지금 교회 놓지도 못하잖아요. 교회를 빨리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사임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다 들추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들추나. 겁이 나지. 그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돈이 좀 많아지면 뭘 여호와 의지해요. 그냥 돈덩어리 의지하고 살지. 안 그래요? 은행에 저금통장 두둑해지면 뭘 여호와 의지해요. 돈덩어리 의지하고 살지.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라 이 말. 사도 다윗이 바른 걸 치심치 말이야. 재물이 늘어도 절대 거기에 치심치 말라. 너희들 전쟁에서 몽땅 빼앗아도 노량물 쌓아놓고 흐뭇해하고 그걸 놓고 승리감에 빠지고 이벤트를 벌리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교훈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시는 말씀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함, 사랑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란 말은 압살롬의 군대들이 결국 권좌를 누리려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왕좌를 빼앗다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지가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압살롬 왕위에 오를 것 준비해 놓았으면 다윗 물러가고 압살롬이 앉게 돼 있어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가문에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이런 본처에게서 먼저 난 아들들이 있죠. 아도니아 같은 아들은 처음 얻어들인 본처의 아들이 장손 아닙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서는 다윗 죽으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건 뭐 어차피 왕자 뺏기는데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먼저 잡아버려야 형 아도니아에게 자리 안 뺏기고 내가 이 나라 왕궁에 앉을 수 있다.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애비도 없다니까. 권좌 앞에는 더러운 게 권좌예요. 더러운 것이. 그래서 애비네 쫓고 지가 들어가 앉으려고 반동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아직 신경도 그런데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서 아버지의 대를 잇도록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도 반동을 한번 했죠. 아도니아도 반기를 들어요. 압살롬도 반기를 들고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런데 그거 다 물러가 버리고 결국은 누가?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로 설쳐요, 설치게. 네?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네? 전화로 선거운동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이 교회 통해서 선한 일에 사랑의 종로로 하도록 정해놓으셨으면 다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되도록 섭리하시고 또 아무리 전화로 난리를 쳐도 안 되게 돼 있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니까. 좀 심한 말 해볼까요? 심한 말이 아니죠. 압살롬 보세요. 왕위에 앉을 자리가 아니니까 앉지 못하도록 머리가 나무에 대롱대롱 걸리잖아요.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쓰시면 선한 일꾼으로 사랑의 종로로 다며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 안 쓰시면 더 훈련도 좀 받는 거고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면서 마음 편안하게 당당하게 다윗 보세요. 쫓겨나가잖아요. 왕궁 버리고 가요. 왜? 왕궁 버리고 다윗이 가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으로 앉히려고 준비해 놨는데 상황이 지금 다윗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쫓겨나서 지금 왕궁 비우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도록 섭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말씀을 늘 이렇게 배우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면 참 지혜자가 돼요. 지난번 권사님들, 강남로의 권사님들 특강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특강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 끝에 이제 권사님들이니까 이제 거의 거기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 말씀운동 정말 초기에 각 지역에서 다 선두주자로서 선발대로서 모든 총알 맞아가면서 선한 싸움 싸우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감회도 깊고 그래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인생은 마무리 인생은 우리 호크마 하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우리 지혜를 흐리지 아니하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밝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는 그날까지 생활해 가야 되는데 거기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시험. 거기다 입학시험을 보는데 입학시험은 아주 간단하다고. 입학시험 보는 입구, 장소, 입구에다가 사탕 그릇을 놔두는데 맘대로 들고 오십시오 하고 들어다 잡수십시오 하고 보면 2개 들고 나가는 사람은 합격이다. 하나만 들고 나가는 사람만 합격이다. 답까지 다 읽어줬어요. 내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욕심 버려야 지혜가 흐리지 않는다. 욕심 버려야 지혜가 흐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간직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혜는 흐려집니다. 다윗이 욕심 부려보십시오. 저놈들 해치워라 하고 명령했지. 그러면 나가서 피 터지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결국 다윗이 자기 아들 살상시켜 놓고 나서 왕궁에서 날마다 울었을 거 아닙니까? 자식 죽여놓고. 권좌 유지하겠다고. 자기 권좌 유지하겠다고. 자기 피덩이 가슴 속에 칼을 꽂는 그 애비의 비열함. 그 어떻게 일평생 견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보고받았잖아요. 전쟁터에서 소식 전하러 온 고발꾼이 헐레 왕궁으로 쫓아왔습니다. 기쁜 소식이냐?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더냐 하고 물으니까 고발꾼이 말이 맥혀버렸잖아요. 지금 저 대적 압살롬이 죽었나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와서 전하려고 왔는데 다윗이 첫 마디가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더냐 하고. 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대적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될 것 같으면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만사 욕심대로 안 돼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지요. 걸비스 투들이 두레두레 이 잔디밭에 모여 앉아서 어제 파티 열고 둘러앉아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나도 가서 한번 또 참여를 해봤더니만 저 길가 땅도 그리고 저 위에 땅도 물론 자기 개인 거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쓰게 돼 있으면 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땅이라면 저 앞에 땅도 마찬가지고 옆에 땅도 뒤에 땅도 마찬가지고 아직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과가 쓰면 사과고 농사를 짓겠으면 짓고 그 다음에다 빌딩을 짓겠으면 빌딩을 짓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사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땅 같으면 누구의 손에 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인들 우리가 골심하고 살려고 해서 사신 겁니까? 지금 현재 확보한 것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 욕심 부리고 막 저기 안 팔린다 고민을 하고 야 저거 팔렸다더라 놓쳤다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 짓을 왜 하고 살아요? 다 가지고 살갔으면 다 가지고 살고 우리 요것만 있었으면 요 땅에서 그냥 일하고 살고 더 넓어지면 넓은 땅으로 일하고 살고 쭉 보세요. 조만금 딱 가려놓으니까 또 그런 대로 차 대고 들어와 예배드리고 살잖아요. 욕심 버려야 지혜가 흐려지지 않는다. 지혜가 흐려지지 않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지혜가 흐려지지 않아야 통곡하는 일이 없고 자기 권좌 누리기 위해서 핏덩어리 자기 자식 가슴에 창을 꽂는 비열한 애비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흐려지지 않아야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보세요. 욕심 부리며 살아보세요. 그게 뭐가 대단한 인생으로 이루어지는가. 50이 넘으면 철이 들어야 된다고 옛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 버리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나는 후배 목사님들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어. 그러면서 위로를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더라. 나이가 50이 되니까 조금은 이렇게 되지더라. 60이 되니까 이렇더라. 50이 넘어서는 후배들이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갖고 해요. 철든다는 말은 지혜로워진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노래 한 편 우리 깊이 감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63편부터 간구와 서원 및 찬양시를 또 함께 감상해 보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고 대군들을 거느리고 추격해오는 이 황망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가 흐려지지 않아 요동치 않고 오직 백성과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노래하며 간구했던, 교훈했던 지혜자 다윗의 시 한 편을 이 봄날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함께 감상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온갖 탐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물을 보면 눈이 정말 벌거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를 깊이 감상케 하시옵소서. 재물이 누러도 치심치 말라는 다윗의 노래 속에서 지혜의 깊이를 발견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시겠습니다.